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설교의 제목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어진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들이 누군가를 소개해 줍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 별을 따라서 연구했던 그 박사들에게 특별한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기는 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훨씬 앞서서 된 일입니다. 그러나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한 순서를 보게 되면 박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경배자가 됐다는 사실을 보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 박사들이 결국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경배자들이었던 목자들에게 이 탄생 소식이 알려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 한밤중에 그들에게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치게 됩니다.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한 이 목자들은 너무나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탄생 소식을 알리는 천사가 그들에게 안돈시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돈을 시키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었던 목자들이 마침내 그 알려주신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곳을 향해서 그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절 보게 되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그 목자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뵙고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서는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 경배자들이 되는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이 알려지는 일과 함께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1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하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합창,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기록을 해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할 때 이 하나님께 영광, 특히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 권능과 위엄이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이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한량없이 낮추신 그 일은 사실 그게 영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낮추신 그 일을 두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처지보다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비록 낮아지고 내가 비천한 상태가 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할 수 없이 낮아지는 그 일을 스스로 짊어지시게 된 그 사건, 그걸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이 이렇게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실까. 우리가 성탄절을 다시 맞으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한 것이죠. 이 평화라는 말, 우리가 묵상할수록 참 놀라운 뜻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회복될 수 없었던 관계가 다시 예전에 화목한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또 자기 주장과 또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그런 상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지게 했던 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져서 회복될 수 없는 그 모든 관계를 본래의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땅에 사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이 미쳤다 이렇게 말해주는 내용이 이 천사들이 합창하고 있는 중요한 뜻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땅에 사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한량없이 자신을 낮추신 일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옛날 야곱이 형에서의 무서움을 피해서 부모의 고향 땅으로 피신하고 있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고 자기가 피신한 길에 홀홀 단신, 혈혈단신으로 혼자 가는 외로운 길, 힘든 길이라고 여겼는데 꿈을 꾸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사실이 뭡니까?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낮은 땅으로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낮추지 않고는 우리가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곳이, 그렇죠? 그런데
친히 하나님 자신이 낮추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그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이루어진 사실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첫 번째 경배 자드렸던 목자들과 같이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화목의 대사가 되자 하는 사실입니다. 화목의 대사. 우리가 대사관 하면은 대사가 있죠. 대사관을 통해서 한 나라의 입장이 이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면 그의 이야기는 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곧 그의 말이 곧 그 나라의 말이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된 자들, 화목을 얻게 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화목의 대사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소개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죠.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합니다.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화목해 하는 사신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는 사도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화목의 은혜를 입은 모든 신자들 또한 역시 이 화목을 이루고 화목을 전하는 화목의 대사들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 일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화목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이제 화목의 대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경배자들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